공부하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 새해 첫 주일 오후 이야기 마담 때 나눴던 표어인데요. 본질에서 다시요. 본질에서 일치를, 본질에서 일치를, 비본질에서 자유를, 모든 것에 멋있죠?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서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오후 말씀의 일종의 표어입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 찾아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단들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어로 쓰고 하는 건데요. 원래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 발음도 어렵네요. 라는 사람이 했답니다. 예,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본질에서 일치를, 비본질에서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아마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강조점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너 좀 자유롭게 좀 해줘, 좀 허용해줘, 이런 마음이 서로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질이 아닌데 목숨 걸고 그렇게 막 그냥 싸우고 덤비고 그러지 않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좀 서로 허용하고 양보하고 자유를 주자 하는 것이 구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일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비본질에서 허용하고 자유를 주고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본질의 부분에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을 해요. 근데 좀 서로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허용하고 좋잖아요. 되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근데 이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본질에서 일치를 이룰수록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훨씬 너그럽게, 여유롭게 허용하고 자유를 선물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본질의 핵심에 일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도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핵심에 일치가 있고 같이 서 있는 든든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그럽고 배려하고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의 다양성, 고유함, 자유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되는 것은 본질이 뭔지, 너와 나의 공동의 토대가 뭐고 같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우선 중요한 거는 핵심의 본질, 토대,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자유를 외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호회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축구할 자유를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배드민턴을 치자고 모인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나 축구한다고 왜 나를 억압해, 왜 자유 안 줘? 이거는 핵심을 놓치는 거죠. 교회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공동의 토대,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든든할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여유로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지 확인하는 가운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새해의 가정, 사랑하는 사람, 어떤 관계, 또 마찬가지로 공동의 토대, 본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특별히 가온교회의 공동의 토대는 무엇일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술, 담배 금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는 별로 안 해요. 막 자유를 느끼시는 분도 계신가요? 담배가 몸에 그리 좋아서 권장할 건 아니죠. 몸에 안 좋으니까 끊는 게 좋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건 본질에 좀 가깝나요? 웃으시면 안 돼요. 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오늘 소빈 자매가 읽은 성서 본문과 일치합니다. 오늘 칠판을 쓰면서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 그렇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서로 복잡하거나 헷갈리거나 분분해지면 이건 아주 어려움을 줘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영어로 뭐죠? 네, 굿뉴스죠? 굿뉴스. 굿은 일단 가로칠게요. 뉴스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굿이고 어떤 사람은 배드. 어떤 사람은 이 뉴스를 전해주는데 이 뉴스가 좋은 뉴스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 걸리면 이제부터 뭐 강력 처벌하고 면허 무조건 취소하고 다 잡아간다 라는 거는 뉴스예요. 근데 이 뉴스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떠세요? 굿뉴스인가요? 나쁜 뉴스인가요? 예. 뉴스가 일단 주어졌는데 이것이 굿이냐 나쁘냐는 나중 문제고, 뉴스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이 뉴스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예. 같이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네, 복음을 믿어라.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믿어라. 이 핵심의 용어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믿음에 관한 거. 뭘 믿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한 건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처음에 뭐죠? 이 뉴스를 믿어라. 뉴스를. 이 뉴스를 믿어라.
뉴스를 믿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은 우선은 아니죠. 여기서 일단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뉴스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앵커죠. 손석희 같은 앵커가 나와서 이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앵커를 신뢰하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도 분명히 신뢰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가 전한 뉴스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더 구분을 할게요. 이 부분과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중에 어느 게 뉴스예요? 앞에 게 뉴스죠. 믿어라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이거 뉴스인가요?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단속이 심해졌다가 뉴스예요? 조심해라가 뉴스예요? 예, 단속이 심해졌다 이게 뉴스잖아요. 그쵸? 이건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의 핵심은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뉴스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에 가면 있는 독특한 표현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 선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일종의 주제를 머릿말에 처음에 두고 시작하는 게 뭐죠? 두괄식이에요. 두괄식. 갑자기. 네, 두괄식 표현, 구성인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요 이전에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잉태했고, 뭐 누구한테 태어나서 뭐 이집트 도망갔고, 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뭐 세례받고 뭐 이러고, 세례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받았고, 이게 다 앞에 일종의 서두예요. 머릿말인 거예요.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습니다. 이게 서두고요. 그 다음에 서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딱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여기와 이거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복음서의 구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다? 라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 요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나온 옛날 한문 성경에서 천국이란 말이 나온 거죠. 천국. 원래 천국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게 원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종의 불교 하면은 핵심 키워드가 불교에서 막 빌고 뭐 절하고 왜 하죠? 극락? 불로장생? 자식 성공? 아니면은 그래서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막 칠해서 이렇게 쓴 비본질이고요. 불교의 핵심은 키워드는 해탈과 열반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불교 얘기는 안 할 건데요. 그 본질을 놓치면 이제 뭐 이름도 바꾸고 굿도 하고 기와장도 얻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다른 것이 막 끼어들어와요. 예수께서 전한, 이게 성경에 있는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말고 가까이 온다죠. 예수님께서는 핵심 키워드로는 우리가 죽으면 간다라고 하신 적은 뒤에 조금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이 예수께서 전하신 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 고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불의와 싸우고 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이 생애는 뭐냐 하면 이 뉴스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전하고 만 게 아니라, 소식만 전하고 이제 알아서 해 하고서 그냥 혼자 따르게 속 키우면서 사신 게 아니고, 이 뉴스를 스스로 믿고 이 뉴스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가 오는 믿음의 삶은 뭐냐?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싸우고 살해당하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뭐가 바뀌냐? 인생이 바뀌고 이런 삶이 복음이 돼서 예수가 곧 복음이란 얘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 첫 출발점은 이것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첫 의미는 뭐냐? 많은 의미가 심오해지고 확장되고 커졌지만,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의 첫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 첫 번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이 믿어지십니까? 네.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점점 파생돼 나오는 것들이에요. 파생돼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뉴스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교회는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게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뉴스를.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예. 그럼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라고 곧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참이라면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온다며 보여줘봐 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고 물어요. 오고 있다며, 왔다며, 언제, 어디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 가운데로 온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로 온다. 이것이 예수의 두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온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오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 뉴스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머리로 믿는다, 입으로 믿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질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 뭐냐? 그래, 천국. 천국이 뭐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암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천국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는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 포로가 해방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 억눌린 사람이 풀어지는 것, 이런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는 것. 구약 용어로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건 뭐죠? 희년이죠. 희년,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써 희년이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지죠? 때가 돼서 그 바로 밑에 21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
때가 돼서 드디어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후 또는 죽은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열리고 있다. 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짧게 간단하게 다시 바울이 요약한 게 로마서 몇 장이죠?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성경을 많이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로 한번 번역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평화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의에 기초한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에 평화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내 마음이 맨날 쪼그라들고 흔들리고 하지 않는 의에 기초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했더니 뭔가 얻어내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창조의 본래대로 나다움으로 존재하기에 얻는 기쁨. 그것이 바로 무슨 기쁨이요? 아름다운 기쁨이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토부, 아름다운 기쁨. 나다움으로 존재해서 얻는 기쁨. 누구 때문에 눈치 봐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어떤 결과 얻어내서 그냥 얻는 기쁨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서 얻는 기쁨이면 그 반대는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못 얻으면 나는 또 슬프고 쪼그라들고 열등감 생기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화에 기초한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예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들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핵심 뉴스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지금 어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계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 관계는 사실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떤 존재들, 사물들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시간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늘 불안하고 촉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시간 속에서 나는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해야 할 일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나를 둘러싼 돈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 돈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형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아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소식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는 들었죠? 하늘의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은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는 누구의 여기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죠? 나예요. 나. 회개하려면은 뭐를 회개하냐?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뭐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하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나한테 주목하고 나를 살펴보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느님 나라가 오는 거에서 소식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뉴스를 들은 사람은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시선을 내 마음과 우리의 관계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뉴스로 끝나면 그냥 뉴스예요. 아, 그렇구나. 그 소식이 나의 삶에 개입하려면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의 모습이고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소식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나? 그런 것 같지 않아. 내 삶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보여진다면 뭐가 문제인가? 왜 그런가? 따지기 시작해야죠. 이 뉴스가 가짜 뉴스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뭔가가 가로막고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그 여정이 그래서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일과 시간과 돈과 나를 둘러싼 사물들의 관계 속에 오신다고 믿는다면, 근데 내가 잘 그게 안 만나지고 눈이 안 떠진다면 왜 그렇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올해 이 기도문을 나눠드릴 건데요. 이제 한 장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데요. 2019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2019년 한 해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내 마음의 내면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마음속에. 두 번째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두 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것에 도움이 될지. 그냥 막연하게 뭐가 되고 싶어요 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뭐가 되고 싶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한 가지라도 한다면 그 길이 조금 더 열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기도문을 봉헌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기억하면서 드렸는데요.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작년의 기도 제목. 올해 또 하셔야 되나요? 올해도 똑같이 베껴서 쓰실 건가요? (2019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시간의 선물을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 것인지를 묻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주보의 성시교독이 보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우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알길 바라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다. 왜 2019년 사는지, 2019년에 참된 소망이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2019년을 주셨는지, 아주 근원적으로는 2019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좀 만나보자 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것처럼 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밑에 네 번째 또한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소원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2019년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실지를 만나가자. 그 크신 권능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 이유로 2019년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소망하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실지 만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소식.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2019년 예수의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삶으로 누리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소식을 우리가 믿고 그 소식이 그저 버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새 문을 여는 복되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을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소식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소식이 되게 하시고 나와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물들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며 이루시는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